역경지수가 높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웃음과 긍정적인 생각은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영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있다입니다.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비비안 리의 탁월한 연기가 아직도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비비안 리가 처음에 오디션,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을 뽑을 때 이 오디션에 탈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연 배우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영화사를 찾아갔지만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여주인공으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던 비비안 리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하지만 비비안 리는 그런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활짝 뛴 그런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를 떨어뜨렸던 감독이 잠깐만요. 맞아요. 바로 그 표정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주연 배우로 뽑은 것입니다. 오디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찡그린 얼굴 대신에 활짝 웃으면서 문을 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비비안 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에 굴하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웃음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보통 일명 AQ라고 하죠. IQ, EQ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역경지수, AQ입니다.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여인들은 아무리 가정에서 애가 속을 썩여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그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기쁨과 웃음 가운데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역경지수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조금만 신난이 있으면 확 웃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좌절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경지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경지수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웃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역경지수가 높은 그런 여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역경이 온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역경지수가 높으려면 무조건 안 되는데 그래 나는 할 거야 하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신방을 가는데 차가 멈추었습니다. 놀랍게도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차가 쓴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나 했더니 기름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차가 놀랍게도 그냥 저절로 쓴 거예요. 무슨 자동 정지장치가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더니 아주 조폭같이 생긴 그 직원이 왔습니다. 보기에 무서웠지만 전 이게 원인도 모르게 이게 차가 갑자기 섰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만지더니 종합 테스트기를 딱 대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차가 섰는데 어떻게 그냥 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럼 어떻게 원인을 밝혀야죠.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화를 내길래 저도 화가 굉장히 남았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참고 그냥 돌아오면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답답한 게 참 많이 있지만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으로 인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온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던져보시잖아요. 왜 우리 자녀가, 왜 우리의 가정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 역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난이 온, 이 역경이 온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역경이 온, 고난이 온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원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잘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갇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네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형제들이 자기가 갇히게 되니까 야 이제 우리도 담대히, 바울은 저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야 우리도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반주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즉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형제들 중에서는 바울이 갇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야 이때는 이때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인기가 더 많아지면 바울이 괴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거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야 내가 갇히다 보니까 참 별 사람이다 전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은 뭐냐면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는 이런 아하 모멘트가 생겨나야 돼요. 그랬구나. 내 자녀가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래서, 내 인생에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고통이 나에게 힘겹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역경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난에 온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온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행했던 일들이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그 비결은 역경 속에서도 바른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초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온 이유를 깨달으면 일단 답답한 건 풀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경을 꼭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너는 고난을 좀 더 당해야 돼. 네가 병들고 암 좀 당해보고 막 이렇게 막 고칠 수 없게 되고 이래야 사람들이 널 위해서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막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 대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겠니? 그럼 제가 그랬군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미친놈이죠,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지금 미쳤어요? 제가 지금 그럼 복음 전도 잘 되게 하자고 저를 그렇게 고난을 주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남 얘기니까 쉽게 읽지만 복음을 더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다. 이게 하고 깨달아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볼까요?
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쁘세요?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이 온 이유를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을 세우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러면 참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없는 축복을 바라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난이 온 이유를 깨달았다고 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그의 고백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분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 그것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은 그것이 내게 그렇게 꼭 있어야만 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난을 만난 사람보다 고난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무엇에 눈을 돌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을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을 거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저도 또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제 마음의 기쁨을 종종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기쁨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그 이유가 보면 주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어떤 것들이 내게 원하는 대로 뭔가 착착 맞아 떨어져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진 않을까요? 내 남편에게,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주님에게만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음향이 나가고 기타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것이 끊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그분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늘에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이유를 깨닫고 서서히 그리스도께로 내 초점을 다시 옮겨가십시오. 어느덧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소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아직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도 그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자식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에게 더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할수록 더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더 몰입하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무런 연고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내 고난에 비하면 아무 죄 없이 나 때문에 그저 저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기도, 그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을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경지수가 높은 그런 기쁨의 여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역경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역경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낙관적인 사람이 왜 행복한가를 긍정적인 심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낸 사람인데, 그분이 심지어 낙관적인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한 수녀 집단을 조사를 했는데 이 활기차고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 수녀 집단은 90%, 무려 90%가 85세까지 산 반면에 몸이 건조하게 늘 표정 보면 뭐 그냥 늘 우울하고 몸이 건조하고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난 건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얼굴 거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85세까지 산 사람이 불과 34%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90% 대 34%.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수명뿐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쇼핑을 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떤 여인은 지금 쇼핑하는데도 정신없이 그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시간에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왠지 허전해서 백화점을 일단 가서 거기서 돌다가 거기서 커피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오는데 왠지 허전하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뭔가 물건을 못 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건을 사는 동안 잠시의 쾌락이 있어요. 잠시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걸 들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쇼핑을 제대로 안 해보셔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이 쇼핑을 하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 쇼핑을 하는 사람은 잠시 즐거움이 있지만 봉사를 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그런 만족이 있어요. 이 주님과의 만남이 이 지속되고 사람들에게 계속한 기쁨을 주려면 봉사의 장으로 떠나가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뭔가 섬김의 자리에 자꾸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여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 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우울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을,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껏해야 자기 그냥 뭐 이렇게 차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그들과 어울려서 어디 마사지가 좋대서 마사지하고 다니고 뭐 피부 뭐 이렇게 케어하고 막 이러고 돌아오는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긍정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내가 갖고 싶은 걸, 조엘 오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걸 자꾸 상상해서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워지는 은혜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심지어 나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고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되며 나보다 남편이 더 승진해서 더 멀쩡한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여기서 삶의 여유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웃지 않아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웃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유머를 사용해도 안 웃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안 웃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더 잘 웃어요? 여자가 잘 웃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가 여유가 더 많아요.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들 이 시간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 여성들도 힘들어, 난 그 말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참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남편들은 지금도 누군가 만나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손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관에게 예 잘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또 상관은 상사대로 막 밑에 사람이 속 썩여서 힘들어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뭘 얘기해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웃음을 상실했다는 것은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건강한 신앙의 가장 분명한 사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다운됐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실래요? 이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19절 보세요. 자, 본문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여러분 지금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풀려나는 거예요. 왜 풀려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풀려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써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덜 쓰고 나면 이 여유를 가지고 이 덜 쓴 걸 가지고 누굴 도와줄까? 이래야 되는데 다 쓰고 나서 더 쓰고 나서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난 광야 특별 부흥회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김병년 목사님의 딸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내가 쓰러진 지 10년입니다. 아이들 셋째 아이는 엄마로부터 얘야라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엄마의 젖을 먹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는 꿈을 갖습니다. 나는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거야. 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삐뚤어 나가면서 난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엄마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로부터 말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딸이 그랬다잖아요. 아빠, 우리 살다가 이보다 더 힘든 고통을 만나도 그때도 하하호호 웃으며 살자. 이 신앙을 담고 싶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더 성숙한 우리들보다 더 큰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고난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10년간의 고난. 전 지난번에 김병년 목사님 오셨을 때 정말 그분을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초점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도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고난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인들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그래 나보다 더 힘든 그들을 섬기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